30장 교회의 권징에 대하여 해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직원들에게보다 믿는 자들의 다수와 공동체에 더 교회를 치레하는 권리와 권세가 속한다고 주장하는 회중주의자들, 브라운주의자들, 제세례주의자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그리고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이 아닌 확실하게 선택된 사람들을 그의 교회 정치와 그의 백성들을 돌보도록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만약 열세권이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면 그들은 신자들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거나 그들은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 위해 은사들과 자격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은사를 부여받았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머지들로부터 선택되어졌거나 해야 합니다. 만약 앞서 말한 뒷부분이 확정된다면 그것은 열세의 권세와 권리가 위임되었다는 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서가 아니라 누군가 선택된 사람들에게서인데 이는 우리가 소유하고 주장하는 장로의 정치입니다. 그러나 회중주의자들은 부정합니다. 만약 앞서 말한 먼저 것이 주장되었다면 첫째, 교회를 치레하는 것이 믿는 자들로 있는 여자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위임되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마치 교회를 보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의 권세를 따로 필수적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몸은 변형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몸은 눈, 그리고 전체의 몸은 귀, 그리고 그것의 많은 지체들이 한 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9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둘째, 열세권이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직 믿는 자들에게도 역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다와 다른 유기자들의 예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많은 자들이 전파했으나 그들이 신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위임된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교회를 치레하는 권세를 주셨고 그들에게 그는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큰 능력을 부여하고 은사를 줄 것을 역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공동체 전체 회중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위한 영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은사도 결코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그런 어떤 능력들을 부여하거나 수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신약 아래서 회집되고 세워졌던 외형적인 교회가 있기 전에 교회의 직원들과 교회의 치리자들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지금 그것은 오순절 사건 전에
교회가 외형적으로 함께 회집되도록 하였다는 것이 없음은 명백합니다. 교회의 목사들과 직원들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 즉 그의 지체들 안에서 부름을 받고 함께 회집되도록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세례받는 사람들에 앞서 세례를 베푸는 목사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로 회집하도록 하는 자들은 회집된 사람들에 앞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오도록 부르고 이끌 자들은 부름을 받고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 앞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민주 혹은 대중정치는 커다란 혼동 외에는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불합리한 것들이 뒤따를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유기적인 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에서 발언이 금지된 여자들은 정말로 그들의 허리띠에 천국 왕국의 열쇠를 걸어 묶어 놓아야만 합니다. 모든 자가 치리에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치리를 적용받는 데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자가 교회의 치리를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모든 자가 그들의 특별한 부름에 대해 진행하도록 당연히 보답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정치, 즉 회중 정치를 보는 것은 그것과 더불어 많은 혼동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질문 2. 교회의 건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를 교정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온 덩어리가 감염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서, 악하고 완고한 죄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언약과 보증의 표를 내어버린 교회 위에 정당하게 내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과 유다서 23장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교회의 직원들은 이 목적들을 보다 잘 달성하기 위해서 죄의 본성 혹은 사람의 불경스러운 범죄 그리고 과실을 따라서 훈계로 잠시 동안 수찬을 정지함으로 그리고 교회로부터 출교시킴으로 처리하도록 합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디도서 3장 10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그렇다면 주의 식탁으로부터 정지당하거나 혹은 교회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에라스티안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열쇠권은 교회의 목사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설교하는 것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건징하는 것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천국 왕국을 열고 닫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7절과 함께 다른 성경 구절들과 비교함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적으로 죄를 범하고 권고 후에 그의 죄에 있어 완고하게 계속 고집하는 그는 세리와 이방인처럼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도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목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출교를 시킴으로써 부끄럽게 하거나 교회 건증에 다른 무언가를 지시하여 부끄럽게 하거나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네 번째 이유는 동일한 판단들을 시행했을 사도적 교회는 13건을 사용했고 명백하게 오만하고 사악한 자가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로부터 제외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사도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마치 범죄한 형제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과 그들 중 나머지 사람들이 의심 가운데 그런 동일한 범죄를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교회의 권징들의 다양한 목적들을 생각하십시오. 땅의